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 기도회에는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은 특별히 코로나를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갑작스런 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혹 아침에 깨우는 이 문자에 또 한번 들으시고 참여하심을 통하여서 새벽을 또 한번 깨우게 되는 한 주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가정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1장만 잠시 맛을 봤습니다. 정말 그 대화와 대사 가운데 애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 그 여인들의 울음과 마음과 서로를 향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경기 광주에 또 분당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또 주변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권이다 해서 경기권이다 해서 많이들 오시지요. 언제 어느 때든 좀 차는 밀리지만은 그래도 오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또 주변 나라들에 또 그 타지에 간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일이고 이제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을 다 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만큼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독하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려면 이주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엘리멜렉과 룻은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리고 두 아들은 이렇게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잠시 동안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을 아들들의 며느리들을 모압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혼사도 있었고 또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모압 땅에서 터전을 마련하겠구나 아니면 또 다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을 세워줄 두 아들이 아직 있습니다. 태어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할머니 이 나오미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둘, 모압 여인 둘 며느리들 뿐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참 가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남편을 맞이하여서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명을 하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종족 보존과 그 다음에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첫째 아들이 만약에 그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아들이 없어 죽었다 하면은 둘째 형제에게 또 같이 해서 그 자녀를 이어서 그러면 이 자녀는 둘째 아들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형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안을 잇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혹시 하려고 해도 지금 나오미가 나이도 많을 뿐더러 오늘 밤에 남편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장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하고 같이 다니면은 같이 있으면 아무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떠나가라 라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이용해서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복양해라 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따를 텐데 정말 그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본인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그녀들의 아낄 만은 며느리들의 아낄 만은 정말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슬픔으로 눈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받고 또 웁니다. 정말 평소에도 나오미가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다 붙어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교훈까지 말을 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하죠. 정말 어머님을, 시어머님을, 이분을 모시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보니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들여서 첫째 며느리는 떠나가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룻은, 둘째 며느리인 룻은 비정상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맹세까지 하게 되죠. 죽음을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따라다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어머니의 나라 가서 어머니의 백성 중에서 제가 시집 갈게요. 그곳에서 한미천 잡아볼게요. 그쪽에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가도 소망이 없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 선조들과 대대로 싸웠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 특별히 모압 여인은 모압 족속은 더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 중이요. 멸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눈초리와 눈총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나오미를 따르겠다, 섬기겠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친구들에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나오미냐라고 어서 와라 나오미 10년 만이다 하고 그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할 때 나오미가 막 쓴소리로 말하죠. 나는 내 이름이 스위트, 달콤하다는 뜻의 나오미지만 이제 나를 마라,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정말 쓰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랬다. 내가 정말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적는 자가 나를 쳐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심판하실 때는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너를 치겠다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니느웨 성을 보세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런 모든 악독한 왕과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오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자기를 따르는 룻이 행복의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지금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 가족은 이런 면에서 참 없어.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써. 내 가족은 정말 써. 라고 소망이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남은 가족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없는 것에 내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남겨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옆에 있는 지금 이 가족이 원수덩어리요 쓴물이 아니라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 나무를 통해서 축복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오미도 정말 룻을 통해서 축복들이 일어나죠. 나오미도 룻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룻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모든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것도 모압 여인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애쓴다.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이 이야기가 이 귀한 이야기가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소문이 나고 그것을 들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그렇게 나오미가 할 때 더
넘겨주는 것을 통하여 또 그런 풍성한 환대를 통해서 또 나오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니까 또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또 룻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죠. 근데 또한 룻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보아스가 다시 한번 웬일이냐라고 했을 때 룻이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부자이고 나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생활이 안정되겠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대 결혼. 당신이 친족 물을 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준다면 그 가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탐복을 한 것은 젊은 여인이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에게도 시집갈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시어머니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또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마음에 그만 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4장. 그리고 그것도 절차에 따라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모으고 또 모았을 때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더 참 선한 마음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 임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어쩌면 자신의 파산이 될 수도 모르는 나오미의 이 부채를 갚아주고 또 이렇게 도와준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하니 그 권리를 이제 보아스가 받으면서 또 보아스가 함께하게 되죠. 그리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룻 한 명이 7 아들보다 낫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내 상황과 내 가정은 정말로 말하다 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룻의 같은 행동 그리고 보아스와 꼭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 써주고 해주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이런 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의리, 하나님과 우리 간의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가진 이 룻기에서 여기에 자기 의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가족의 필요를 보고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과 가족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이런 헤세드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다시 한번 이전의 것보다 더 풍요롭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룻기에는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룻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헤세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서로에 대한 헤세드를 남아있는 자들에게 행할 때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도 본받고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또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천군 천사로 평생 동안 찬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였다면 일상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희생하며 남을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그 가문을 통하여 어떤 것처럼 그분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런 작은 햇새들을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과 신뢰과 햇새들을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보아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마라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일 룻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가족을 햇새드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